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우리 가톨릭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부활에 관한 겁니다. 부활을 믿고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 첫째 독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즉 성당 다니면서 부활은 없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을 자기가 알아서 걸러버립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은 안 받아들이고 또 합리주의나 이성주의에 빠져서 검증될 수 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믿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바오로 사도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믿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싶은 거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거는 안 받아들이는 신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고린토 교회에도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당 다니는 우리가 현세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당 다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현세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핵심을 놓쳐버린 거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현세만을 위해서 바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부님, 저는 은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은총 달라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문제가 있나요? 잘 보십시오. 현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현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세만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하늘나라, 부활한 삶을 잊어버리고 지금만 쳐다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일용할 양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뭘 기도하고 있느냐면 내일 먹을 양식, 이번 주일에 먹을 양식, 올 한 해 먹을 양식, 내 죽을 때까지 먹을 노후 대책까지 계속해서 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청하면 뭐가 빠지느냐면 감사가 빠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놓고 일용할 양식을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기도는 제껴놓고
이번 주에 먹을 것들, 올 한 해 먹을 것들, 내 노후 생활, 죽을 때까지 먹을 것들, 끊임없이 현세만을 쳐다보게 되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뜻을 찾으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실 거라고.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아버지한테 계속 현세 것들만 청하면서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그저 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오늘 저 사람이 먹을 일용할 양식까지도 내 이거 내일 먹을 거야 하고 내 거부터 챙겨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현세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고 있다면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청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청했다면 받았을 때는 정말 감사드려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식사 전 기도가 바쳐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 하지만 먼저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부활의 목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주의나 이성주의에 빠지게 되면 옛날에는 아프면 무조건 마귀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마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에 아주 원시적인 신앙의 형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병은 무조건 악령에 걸린 거라고. 그래서 마귀는 없다고 하면서 마귀를 잊어버리면 그 마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현세만을 쳐다보라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을 쳐다보라고. 이것 갖고 네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겠냐고. 더 모아야 된다고. 더 쌓아야 된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현세만을 쳐다보도록 하는 유혹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게 뭐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쪽 길로 가거든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들으면 비웃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아테네를 선교하러 가셨을 때 그리스 사람들,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는 어떤 이들은 비웃었다라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 문제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보고 부활을 받아들이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건 아니지요.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럼 뭘 보고 믿습니까? 어제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칠삭둥이 같은 나한테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 믿습니까?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믿습니다. 케파를 비롯해 12사도
500명이 넘는 형제들, 마지막으로는 바오로 사도, 이들이 말하는 이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부활의 증인의 말을 우리는 듣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하느님의 은총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거든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토마스 사도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잘 새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머리보다도 크시고 합리적인 생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순명하는 사람을 더 원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활 증인의 말을 들을 뿐더러 나름대로의 체험도 했습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악령에 시달리다가 예수님 덕분에 낫게 되고 병에 시달리다가 예수님 덕분에 병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돕고 있었거든요. 말이 합리적이고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느님 앞에서는 맞는 말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머리에 맞는 말은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말, 합리적인 말을 했던 사람 중에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한테 치료받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엘리사한테 찾아오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콧등도 보이지 않고 시종을 시켜서 그냥 요르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자 나만 장군이 확 뒤집힙니다. 화를 내면서 우리 동네 가면 이 요르단 강물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물이다. 여기서 씻어서 되면 거기서 씻어도 되지 하고 성질을 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말은 맞지만 은총은 맞는 말을 하는 데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7번 요르단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에 순종하고 겸손되이 받아들일 때 은총이 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증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에 대해서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는 은총이겠지요. 겸손된 마음으로 이런 믿음과 희망을 청하도록 합시다.